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이 시간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도 하렸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들의 앞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저희들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지고 열매 맺어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뭐 저희 교회 분들은 잘 안 하시지만 승리합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적어도 사용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승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승리지? 어떤 승리를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뭐 성경에서는 그러한 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은 자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제일 큰 오해는 뭐냐면은 세상이 나쁘다 혹은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세상이 나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한다면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해, 달, 뭐 별, 물, 불, 뭐 나무, 뭐 꽃, 뭐 이런 식물들, 물고기 악한가요? 그렇지 않죠.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제가 파워포인트는 따로 안 달았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거기 토메오드라고 하는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매우라고 하는 뜻은 엄청나게 많이, 무지무지 많이, 이런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참 좋다. 그게 아니라 엄청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지으시고서 엄청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에서 싸움에서 이기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나빠, 악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오해를 버려야 된다. 그러나 그 전에, 하지만 우주 만물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일서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모두가 다 악하다는, 그 당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악해. 그거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영적인 것만이 진짜야. 그것만이 선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은 그래서 영적인 걸 알아. 영만 중요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 말이 나온 김에 요한일서 저희들 읽었는데, 요한일서를 여러분들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요한일서는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어떤 문서를 봤을 때 그 당시 요한복음, 요한일서 당연히 요한자 들어가니까 동일한 저자의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해요.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또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같은 사람이 지었냐라고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성서학자들이 하는 비평들이 있는데, 일단 사상이나 문체들이,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이 있어. 사람마다 자기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대상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표현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고방식이 같은가를 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말씀 표현과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말씀 표현이나 사상은 굉장히 아주 너무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같은 예수님의 저자인 바로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보다 그보다는 좀 일찍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후 서기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한 90년쯤으로 우리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연도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도 여러 파가 있었는데 가현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이 가현주의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보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질이 다 악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창조하셔?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저급한 계급의 어떤 영적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 인간의 몸은 물질이고 이건 악한데,
그 예수님은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보인 거야. 그래서 가현주의라고 이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왔는데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없죠. 왜냐하면 육체를 입어야 죽죠. 영인데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것도 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 1서는 어떤 목적에서 기록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저희들 1절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셨고, 그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육체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런 가현주의자들의 사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없었고, 이런 가현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이 요한 1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세상은 악해요. 성경에서 또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속한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주. 그럴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불, 하늘, 달, 별, 바다, 나무, 이런 것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그 세상.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온갖 갈등과 분열과 억압과 착취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서의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10절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도 바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람난 배우자를 의미해요. 실제로 결혼 관계에서 바람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난 세상도 사랑해. 이런 거죠. 마치 배우자가 난 당신 결혼해서 당신도 사랑하지만 난 다른 이성도 사랑해. 다른 사람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한 것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칭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계속 세상 것만 구해요. 욕심만 구해요. 자기의 욕심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 주시고 그것만 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참 약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아시잖아요. 최영정님 아시죠? 필로스가 뭔지. 히브리 헬라어에는 세 가지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또 하나는 에로스,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혹은 필로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두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이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교 말씀에 전해드렸는데 요즘엔 그렇잖아요. 요즘에 학자들이 헬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봤을 때 보니까 이 세 가지는 그렇게 크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없이 그냥 섞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뜻이냐? 세상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벗이 되고라는 뜻보다는 필로스라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세상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면은 1절에 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주에는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동네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늘나라에, 근데 그 동네에 가서 하신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게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의하면 죄로 인한 것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나병은 그 당시에 치유할 수 없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치유해 주셨거든요. 마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병 환자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 마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래, 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다고 쳐. 그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집이 나와.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 뭐가 유익해?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자, 일단 뒤에는 헷갈리니까 막 낫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ing예요. ing. 한마디로 말해서 ing. 계속 믿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잘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그게 아니라, 혹은 지금은 내가 안 믿지만 내가 나중에 시간 나고 여유가 생기고 좀 그러면 잘 믿을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은 설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정황은 말씀 안 드리겠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앞에 예수님 괄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엑수시아, 헬라어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될 거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결정 짓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낳고 보니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생물학적인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죠. 내가 갖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특권과 모든 선택의 책임을 자기가 짓는 거고. 난 예수를 왜 믿어? 요즘 시대에. 안 믿어. 라고 하면 오케이. 그 당신의 자유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지는 거죠.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하나 다시 예수를 믿는 게 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데? 오늘 저희들 1절에 다시 돌아가면 교회 다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가? 유튜브에서 뭐 찬양 자기 전에 찬양 듣고 자면은 예수를 믿는 건 그리스도로 믿는 건가? 어떻게 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야고보 4장에.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좇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장 2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되냐? 그게 아니에요.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사실은요, 여기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막 어뷰즈를 하고 학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왜 그랬어 그러면은 사랑해서요. 라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막 스토킹하고 못살게 굴고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너무 사랑해서요.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탁 갑자기 가슴이 막 조여져 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막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막 하나님 스데반 순교자가 막 죽기까지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돌에 맞아 죽고 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단 말이죠. 나도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부담감이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나오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무겁다. 그 헬라어로 바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거운 짐을 의미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겨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고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뭐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작은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막 순교자적인 어떤 엄청 막 무겁고 엄청난 순종만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다 먹어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 쉽잖아요, 이거. 아니, 다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러면 어렵지. 다 먹는데 저 모든 열매 다 취해야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 작은 순종이었어요. 그들은 그 작은 순종에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 이거 되게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손을 든다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치나. 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손 들고 내리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순종이 승리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순종이. 아니 모세가 손 안 들어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뭐 굳이 모세의 손을 들었다나 내렸다 하게 하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원하세요. 그 작은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성 한 바퀴,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지나왔는데. 작은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고치고자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라고 그것도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종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어. 야, 이 뭐야 이게. 우리 동네에는 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 우리 동네 강은 더 좋아. 집에 갈 거야. 라고 했죠. 근데 거기 있는 종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장군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씻으십시오. 그래?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씻었더니 났어요. 그런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이 승리를 만들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기도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정말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든지 한 번 화낼 거 한 번 눌러보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그건 작은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난자된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은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면 다 좋아? 미워하는 건 다 나쁜 거야? 사랑하는 건 다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을 하되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미워하되 무엇을 미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라면서 새 계명 주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기독교인들이 막 힘으로 세상을 눌러서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건가? 예전에 중세에 아주 그런 대표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1100년에 십자군 전쟁.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그때 그 기독교인들은 야, 저 예수님의 그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교도들한테 저렇게 점령하게 둬야 돼? 우리가 다시 차지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했죠. 20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은 정말로 끔찍했죠. 뭐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았죠. 막 이교도를 잡아서 먹었죠. 이교도들이 자기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네들 화폐를 감추기 위해서 화폐를 꾹꾹 삼켰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교도들의 화폐를 갖는다고 배를 막 산채로 가르고 했죠. 온갖 끔찍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이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화해서 그래서 더 뭐 세상 압박을 하고 정치인들을 압박을 하고 힘을 키워서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 교황이 최고 권력을 갖고 왕들은 다 교황 밑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다 중세 시대를 보면은 천주교, 개신교 하면서 영국의 역사, 프랑스의 역사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때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돌아가냐?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지만 13장서부터 아주 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뭐 나는 포도나무다. 뭐 새 계명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긴 16장까지 막 긴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용의 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고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 보면 바로 잡혀가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막 힘으로 누르셔서 세상을 이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왕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왕. 왕은 뭐예요?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이런 것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셔.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주인인 가짜 주인이 세상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그걸 믿고 실천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통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러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돈만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권력만큼 세상에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권력이 힘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권력자가 있어.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갖고 힘이 있으면 자기가 세상을 남이 남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알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이라 주장하는 게 별로 자기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그리스도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리스도로 여겨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요. 예전에 성경에도 보면 많아요. 우리가 그 일례로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31장 3절. 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어요. 주변의 동맹국들이 야, 너 우리 동맹에 합세해. 그래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자. 너가 동맹에 합세하지 않으면 너네 나라부터 쳐부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야, 애굽이 강대국이잖아. 애굽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신라가 당나라에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그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애굽을 의지하니? 애굽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근데 애굽을 의지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그리스도로 여겼던 거예요. 통치자로 여겼던 거예요. 이집트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집트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가 비록 실제 생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세상을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은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걷는 게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단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될 때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다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갈 때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귀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시험 들거나 죄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의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인이 맞아. 여기서 얘기 맞아요. 베이비 샤워도 진짜 유명했는데 아무 기억이 없죠. 고양이 온 거야? 고양이? 기적이 착돼가지고. 6개월 만에 갔으니까. 되게 돋보여서 가지고 멀리 분이 안 보여요. 가까이 보여요. 근데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내가 지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송음석 장로님,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우리 신창호 형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안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안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네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안쓰리. 나 멸로 안쓰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쁘게 얼굴이 안 나와 있어.